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안에서 배신이나 배반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전혀 내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든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남들한테 이렇게 하고 다닌다든가 그러면은 실망과 또 분노와 이런 것 때문에 밤잠을 이렇게 설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렇죠? 우리 다 왜 그러죠? 사람들은 배신이나 배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왜 상처와 손해를 주는 거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뭔가 그 관계라고 하는 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올바르게 선한 관계를 이렇게 지혜롭고 자비로운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우리는 잘 배우고 또 그래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기쁘고 또 함께 평화롭고 함께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실상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나약하기 때문에 자주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악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리석게 악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지하시거나 우리가 어떤 나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 하느님께서 즉시 현현하셔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너 거짓말할 때마다 내가 천둥 소리를 낼 거야.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할 입을 뻥끗하면 막 왕 하고 막 이렇게 천둥이 울리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쫄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왜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두고 보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어요.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막 천둥 치시고 막 번개를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벼락 맞아 죽게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나무가 막 벼락 맞아서 타는 걸 봐. 그럼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이제 벌벌벌 떨면서 억지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억지로 거짓말 안 하려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까봐.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들은 진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제 선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모두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어리석고 악한 행동도 하느님께서 즉각 브레이크나 즉각 나타나서 벌 주거나 이렇게 심판하거나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이 죄악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유다가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너의 자유의지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네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네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유다가 좋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래도 한 구석 믿는 구석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뭐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막 무리를 걸어가시고 빵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해도 예수님은 감옥을 뚫고 나오실 거야. 예수님은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쓰러지게 하실 거야. 괜찮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는 관계, 사랑과 은총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이 이렇게 악하게 하느님께 어리석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과 인간의 악함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느님이시다 이러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짓는 죄가 그냥 죄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더 큰 사랑과 은총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 누군가에게 배반당하거나 또 배신당했을 때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대했을 때 하느님과의 이런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잘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또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뻥뻥 치는 베드로. 언제나 호언장담하고 언제나 좀 뻥이 좀 센 거죠. 베드로는 진심이기도 해요. 그때는 그 상황상. 근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인간의 이런 실수나 인간의 잘못이나 또 인간의 이런 죄스러움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다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우리가 중요하거나 그게 전부라고 여기지 않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죠. 그리고 그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들게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마저도 구원의 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나 잘못마저도 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지혜와 선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상처나 손해를 입더라도 이렇게 툭툭 털고 늘 주님께, 하느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